11페이지 교재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모든 음모 앞에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방할 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9월부터 11월까지는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시편 자체를 읽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크게 나누어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세 가지 성경책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헷갈리죠. 한번 따라 하시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시편은 어디 들어갈까요?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 예언서는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는 이제 그 왕국 시대, 이제 사무엘 지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이런 왕국이 시작되죠. 그 왕국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그럼 성문서가 뭐냐 하면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게 이제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그러니까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언서들은 왕국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예언서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려드리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11월까지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나도 지금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데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편 기자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 기쁘고 감사할 때, 나도 모르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시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구절 읽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상황과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읽는 것이 시편을 잘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편부터 4편까지 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한 편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장 7절 이번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요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도 참 그게 마음이 든든한데, 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 너다, 내가 너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칭해서 바로 내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외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만 하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당신의 자녀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묻습니다. 성경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난 뭐 하지? 우리 애는 뭐 시키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질문은 2장 7절과 연관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압도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이 3편에 나옵니다. 시편 3편 여러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장수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를 이룬 다윗,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3편 보면 압살롬이 아들인데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창피할까요? 차라리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덜 창피할 텐데,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태평성대를 이룬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런 부끄럽고 황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내가 주님의 자녀라 해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 다윗 같은 성군도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당연한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고통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고통이 오느냐 하는 질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느냐. 고통에 대한 질문은 why가 아니라 how, 이 질문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6편, 3편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죽이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윗이니까 할 수 있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 오늘 한번 외워서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과연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높이뛰기 아시죠? 그 TV에 육상 시합하는 거 보면 높이뛰기 나오지 않습니까? 높이뛰기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1m 뛰어넘고 1m 15cm, 20cm 이렇게 쭉 이게 높이뛰기 바를 올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높이뛰기 그 뛰어야 될 높이가 우리 인생의 환란이나 역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은 1m는 식은 죽먹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1m 80을 넘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1m 80을 늘 넘는 사람은 1m 50cm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 1m 80 정도 되어야 걱정스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1m 넘겠습니까? 1m만 봐도 기가 막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높이 쌓아져 있는 환란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하나님 왜 제가 이 높이뛰기 1m를 뛰어넘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1m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3편의 다윗의 모습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높이뛰기로 말하면 1m를 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50cm, 60cm에도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워낙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1m 70, 80까지는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m 정도의 기가 막힌 환란이 와도 원망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왜 오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환란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환란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과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도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세지는 건 그렇게 못할 때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어렵습니다. 요새 참 힘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가 아니라 어떻게 다윗 같은 그런 영적인 기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수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우리 사편 한번 봅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편 4편 말씀은 또 다윗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중간에 셀라가 나오죠. 셀라는 주임새입니다. 주임새. 이게 지금 시편들이 다 노래잖아요. 노래. 예를 들어서 4편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럼 현악에 맞추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우리나라 옛날 민요 부를 때 얼쑤 뭐 이렇게 주임새 넣는 거죠. 그 주임새가 셀라입니다. 노래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너무 커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널분들의 그 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땀 흘리고 그 얼굴빛이 그을려가면서 고생했던 것이 그 가을녘의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농부들이 포도주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해서 그 수확의 기쁨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야, 역시 다윗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기도 의미를 어디에 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이해관계,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저도 새벽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자꾸 세상적인 것,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게 자꾸 내려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관점, 이걸 자꾸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게 새벽기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너무 커서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귀한 고백, 평생의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이 정체성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보보신 대로 어머니 기도회, 실버스쿨, 그리고 우리 솔티, 아띠 다 이제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이번 가을에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날로 더 서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